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이죠. 에베소서 6장 17절. 다 같이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제가 작년에 등록한 우리 이 자리는 없지만 우리 황판이라고 하는 자매, 그리고 이근섭 집사님의 막내 아들이죠. 우리 이기영, 현재 중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작년 11월부터 3개월 이상 동안 매주일 만나서 제가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보니까 새가족 공부 교재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것으로 공부를 해서 다음 주면은 끝나고, 그 끝나는 걸로 끝나는 거냐? 그건 아니고 또 하게 될 겁니다. 오늘은 제가 신자의 기본 생활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가르쳐 주었는데, 이기영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영상으로 해요. 그러니까 영상을 틀어놓고 영상 전화가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우리 황판 자매가 있고 저하고 셋이서 이렇게 성경을 공부했는데, 오늘은 신자의 기본 생활 두 가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일 성수. 주일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이겨내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날이다. 그래서 주님의 날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로는 기도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기도는 수시로 하는 거고, 그러나 기본 5번은 해라. 3번은 언제 하죠? 밥 먹기 전에 하겠죠. 아침, 점심, 저녁. 그 다음에 하루를 시작할 때에 잠깐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루를 마감할 때에 잠깐 기도하고. 기본적으로 기도 몇 번 해라? 5번 해라. 여러분 다 5번 이상을 하시죠? 짧게든지 어쨌든 그렇게 기도를 하고, 또 교회 와서도 기도하고, 또 수시로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덧붙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판을 진짜 사랑하신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 중에 첫 번째 복음, 제일 좋은 복음이 무엇인가 하면,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복음 중에 제일 좋은 복음, 우리가 들어야 될 첫 번째 복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 판을 진짜 사랑하신다. 어제도 수요 예배를 드리려고 왔더라고요. 조금 늦게 왔는데 왜 예배 안 드리냐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예배를 안 드리고 저녁 9시에 기도를 한다. 그랬더니 7시 반에 예배를 드리는 줄 알고 이제 그 이후의 시간이 왔던 거라고요. 강성미 집사님의 도움이 없어도 이제는 혼자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 모습,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교회로 오는 그 모습, 예배 시간마다 빠지지 않으려고 자리를 지켜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너무 기뻐하시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심을 믿어라. 제가 그렇게 계속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진지하게 듣더라고요. 너가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너를 정말 사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너의 모든 기도를 그의 뜻 안에서 응답하여 주실 것이다. 제가 세안교회에 온 지 한 15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처음에 와서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겠어요. 내가 교회를 한번 잘 섬겨보리라. 그러면서 많은 생각과 또 기도와 함께 많은 일들을 하나씩 해가면서 제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저를 어여삐 여겨주시고 제가 기도하는 것마다 다 들어주세요. 자, 그런 마음과 초창기에 열심히 기도하면서 모든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드리는 그 기도 안 들으시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여기에 있는 분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이 진짜 왕 많이 사랑하십니다. 정말 많이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 마음으로 깊이 받아들이세요. 이것은 무엇을 전제하는가 하면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최고의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7명의 우리 예진이를 포함해서 아이도 있지만은 이렇게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또 엄마 옆에서 기도할 때에 가만히 있지 말고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는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알았죠?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 5개 이상씩 하나님께 말씀드려요. 몇 개 이상? 5개 이상. 본경아 알았지? 알았지? 몇 개 이상 이야기하라고? 5개 이상 하나님 바로 앞에 계시니까는 말씀드려요. 그럼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이를 정껏 세우시고 들으시다가 하나님의 뜻에 딱 맞으면 하나님의 때에 제일 좋은 걸로 우리 본경이에게 누르고 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요. 몇 개 이상 구하라고요? 5개. 5개 이상 꼭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세한교회를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자, 복습을 해볼까요? 우리의 힘이 나오고 우리의 힘이 집중되는 이 허리에 띠를 둘러야 됩니다. 무슨 띠를 둘러야 되죠? 진리의 허리띠. 진리는 예수님,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는다. 우리의 가슴에는 우리 가슴을 보호하는 호심경이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장을 보호하는 호심경은 의의 호심경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의는 뭐냐? 예수님이시고 나는 죄인이지만 그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비추어서 내가 의인이 되어진다. 이것을 이신칭의라고 이야기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내 가슴을 가득 채우는 것이 무엇이냐? 의의 호심경으로 무장하는 것이고요. 내 발에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언제든지 누구에든지 항상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평안의 복음을 신고 언제든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손에는 무엇을 들어야 되죠? 방패. 방패를 들어야 되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감싸는 방패를 드는 겁니다. 그게 로마 군인들이 들고 있는 방패인데 그 방패는 무슨 방패입니까?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그래서 믿음에는 증거가 있다고 이야기했죠. 첫 번째 지식, 두 번째는 고백, 세 번째로는 의존, 네 번째로는 동행. 알았죠? 그래서 요 4가지의 증거들을 통해서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어지는데 악한 자는 그 믿음을 소멸하기 위해서 불화살을 쏜다고 이야기했죠. 2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의심. 그래서 믿음의 적은 뭐예요? 의심이에요. 자꾸 말씀을 들으면 의심하잖아요. 왜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믿으시는 거예요. 그 복이 되는 거고 여러분의 믿음에도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무슨 불화살? 정죄의 불화살. 그래서 악한 자가 나를 향하여서 의심의 불화살, 정죄의 불화살을 쏠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손을 딱 높이 들고 방패를 딱 들면 믿음의 방패에 그 불화살이 박히는 거예요. 의심의 불화살이 박히기도 하고 정죄의 불화살이 박히기도 하고 근데 바울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면 의심의 불화살, 정죄의 불화살이 박혀도 그 불화살이 자 보세요. 16절 보시면은 소멸한다. 소멸이 무슨 말인가 하면 불이 딱 붙으면은 탄다. 소화한다 그 말입니다. 의심의 불화살, 정죄의 불화살을 안 맞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마귀로부터. 맞아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게 어떻게 돼요?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방패를 들지 않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면 믿음에 약한 사람이 의심의 불화살, 정죄의 불화살을 맞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과 함께 온 몸이 불타버리는 거예요. 자, 오늘은 머리에 쓰는 투구인데 구원의 투구를 전하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진리, 의, 그 다음에 이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진리, 의,
복음, 평안의 복음이라고 이해하는데 이 복음을 믿으면 내게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아셨죠? 진리와 의 되신 예수님, 그분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평안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복음을 내 것으로 삼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다. 믿으면 무엇이 와요? 나에게 구원이 옵니다. 자, 그럼 구원이란 뭐냐? 우리말 국어사전에 보면 구원은 두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위험이나 곤란에 빠져 있는 사람을 구해주는 것. 그걸 구원이라고 이야기해요. 예를 들자면 이거죠. 누군가 막 수영을 하다가 갑자기 다리 쥐가 났어. 근데 그 수영하고 있는 그 물가는 매우 깊은 곳이야. 쥐가 나가지고 막 자기도 모르게 물속으로 빠져가고 있어. 그랬더니 그것을 딱 보고 어느 한 사람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물속으로 펑동 뛰어들었어. 그래서 그 빠져가고 있는 그 사람을 이렇게 구출했어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걸 구원이라고 이야기한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독교에서 인류의 죄악과 고통과 죽음에서 건져내는 일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우리말 사전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개념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저와 여러분 다 죄인이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통을 당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내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그 백신을 접종을 하기 시작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이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져서 연말쯤 되면 집단 면역이 형성이 돼서 다 마스크 벗고 이제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날이 오도록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 때문에 그래도 가장 많이 고생하는 나라가 어디인가 하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근데 미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최강대국이죠. 그리고 최고의 선진국. 누구나 가고 싶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근데 이 미국에서 이 코로나 사망자가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50만 명이 넘었었대요. 50만 명이라고 하면은 어떤 양인가 하면 미국의 조지아주의 애틀란타 인구가 5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한 주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누가 따져봤대요? 33초마다 한 명씩 미국에서 죽었대요. 정말 많이 죽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총 사망자가 247만 8천 명이랍니다. 이것은 어떤 숫자인가 하면 1차 대전, 2차 대전, 그 다음에 베트남전 합해서 사망한 숫자보다 더 많대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증명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가 없었어 봐요. 이런 전염병이 돌겠어요? 아니에요. 죄라고 하는 것이 실제 하는구나. 죄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실존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이 코로나 전염병이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죄인으로 태어나다가 살다가 죽어요. 어떤 사람은 병에 걸려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건 사고로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이유도 없이 죽기도 하고. 저기 우리 하영이가 있지만은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엄마, 사람이 태어나는 거는 다 정해졌는데 가는 거는 안 정해졌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제가 오늘 찬영 얘기 안 하기로 했어요. 이 얘기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대신 하영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찬영 얘기하면 자기한테 10만 원을 달래. 이거는 찬영 얘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10만 원 안 줄 거야. 여러분, 죽는 데는 순서가 없어요. 내가 오늘 건강하다고 해서 내일 산다고 하는 보장이 있습니까? 아니죠. 그건 하나님만이 아셔요. 나는 그렇게 말할 뿐이에요. 내가 이렇게 건강하지만 오늘 밤 자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태어나다가
살다가 죽어요. 그러면 죽으면 끝이냐? 세상 사람들은 끝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한번 멋지게 살아보자.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착각하면서 살아요.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아니더라. 사람이 태어나서 살다가 죽으면 끝인가? 그게 아니더라. 히브리서 9장 27절 보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심판이 있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죽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지으며 살았기 때문에 그 죄를 내가 받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를 짓고 살다가 이후에 죽으면 심판을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구원은 뭐냐? 그런 죄로부터 내가 해방되는 거예요. 지옥의 심판으로부터 내가 해방되는 게 뭐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아멘? 자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마지막 말씀을 잘 준비하세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데요. 죄인이.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걸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거를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의 자리로 모든 사람은 다 태어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여기 자세히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뭐하고? 듣고. 왜? 들으면 믿음에서 나니까. 그 다음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것이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 예수님과 하나님을 뭐하면? 믿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31절 이 말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게 중요해요. 내가 믿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잘 믿고 기도하세요. 약속 붙잡고 기도하세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나도 구원받고 누구도 구원받아요. 내 집도 구원받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는 우리 예진이가 참 귀한 하나님의 딸이라고 믿어요. 우리 예진이 예수 믿는 예수님의 사람인 줄로 믿어요. 그 믿음을 통해서 엄마도 구원하고 아빠도 구원하고 그 온 가족이 구원될 줄로 저는 믿어요. 내가 잘 믿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내 집까지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어제 저녁에 우리 예진이한테 말씀을 줬어요. 어떤 말씀인가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아요? 독생자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고 죽어도 영원한 심판을 받아 지옥불에 가지 아니하고 낙원 천국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바울은 그 구원의 투구를 써라. 구원의 투구를 써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말이에요. 따라서 볼까요? 구원의 투구는 구원의 확신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구원의 투구를 써라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져라 그 말입니다. 로마 군사가 머리에 쓰는 투구 왜 쓰는가? 야구 선수가 헬멧을 왜 쓰는가? 공사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머리에 왜 헬멧을 왜 쓰는가? 하나죠.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한다면 머리에 있는 이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로마 군병은 머리에 투구를 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심장이고 하나는 머리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의한다면 우리의 심장에는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신칭의의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의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가 있어야 되는데, 심장이 중요하고 뇌도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인체학적으로 보면 심장보다 뇌가 더 중요하대요. 이런 사람 있잖아요. 심장은 막 뛰는데 뇌가 죽은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뇌사자 또는 식물인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이렇게 막 생물학적인 그런 몸은 살아있어. 그러나 뇌가 죽었기 때문에 사람 기능을 전혀 할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의학계에서는 안락사를 시켜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하여 아주 뜨거운 논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뇌가 참 중요하다. 우리 몸의 심장도 참 중요하지만은 뇌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 뇌를 통해서 내 머리도 움직이고 내 생각도 움직이고 내 몸도 움직이고 뇌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뇌를 보호하는 것이 무엇인가? 투구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써라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네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 너의 머릿속에, 너의 뇌 속에 네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한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런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 확신하십니까? 근데 구원의 확신이 아닌 것이 있어요. 4가지로만 간단하게 소개할게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 아닌 걸 말하는 거예요. 내 기분이에요. 내 기분. 소위 말해서 필링이죠. 오늘 교회 갔더니 예배가 은혜가 되고 목사님 말씀에 은혜가 돼.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아. 내 가슴도 너무 따뜻해지고 나 구원받았구나. 이거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매번 은혜가 돼요? 매번 은혜가 안 되죠. 은혜가 안 될 때도 있죠. 마음이 안 좋을 때도 있죠. 그럼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내 기분, 내 감정이 내가 구원의 확신의 증거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분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오늘 기분 나쁘니까 교회 가지 말자. 오늘 기분 나쁘니까 예배 드리지 말자. 오늘 별로 기분이 안 좋으니까 헌금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기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 하는 거예요. 내 기분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는 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직분이에요.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안수집사니까, 내가 집사니까 나 구원 받은 거야. 맞다 틀리다? 틀리다. 누가 그랬더라고요? 죽어서 지옥에 딱 가보니까 거기 제일 많은 사람이 목사님들이래. 그 다음 많은 사람이 장로님들이래. 내 직분이 내 구원의 확신을 주는 근거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내 집안. 우리 아버님이 목사님이야. 우리 어머님 권사님이야. 우리 아버지 장로님이야. 그게 내가 구원받은 확신의 근거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5대째,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 집안이 내가 구원받은 확신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말씀하셨잖아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나지 않냐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감은 있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거기에 구원에 확신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내 열심이에요. 열심. 새벽기도 안 빠져요. 11조도 열심히 해요. 예배도 잘 드려요. 전도도 열심히 잘 해요. 교회를 열심히 섬깁니다. 나 열심히 교회 섬기니까는 나 구원받은 거야. 거기에 확신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열심히 안 되는 사람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기분, 내 직분, 내 집안, 내 열심, 이런 것은 내가 구원에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전혀 못 돼요. 내가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은 오직 하나입니다.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게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라는 거예요. 내 기분과 상관없이, 내 직분과 내 가문과 내 열심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고 있다면 그게 뭐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확신의 근거라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로 예정하시고 선택하여 주셨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선택된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뿌려주셨다. 성령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는 죽은 나를 살리시고 믿음을 불러 일으켜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확신, 말씀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로마서 8장 38절 39절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권세도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렇게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굳게 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아래서. 말씀을 마칩니다. 따라서 해봅니다. 내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기분, 나의 직분, 나의 집안, 그리고 나의 열심, 이것이 내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증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선택하여 주시고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령께서 믿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확신, 그리하여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며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머리에 써야 할, 우리의 뇌에 깊이 새겨야 될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투구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길을 힘써 걸어갈 수 있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7명의 우리의 자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사구역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병구 집사님, 김보숙 권사님, 우리 민경 청민, 이근석 강성미 집사님, 기홍, 기훈, 기영, 그리고 판, 그리고 오혜선 성도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구역의 울타리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 다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오늘 불러주셔도 나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들려 올라간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 말씀에 따른 분명한 구원의 투구 확신을 쓰고 안전한 견고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구역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집사님 111번째 1000번째 예물, 그리고 전지수 180번째 1000번째 예물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귀한 예물도 주님 받아주시는 거룩한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물 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을 담았습니다. 교회 부흥을 위한 거룩한 비전을 담았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 지수 잘되기를 소망하는, 주 안에서 형통하기를 소망하는 거룩한 마음을 담았사오니 주님 받으시고 어여삐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담겨진 모든 소망과 기도의 제목들이 주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최고의 좋은 곳으로 속히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후로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말씀을 주며 안수하며 축복하며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의 성령의 운행하심이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